네, 안녕하십니까. 일강 황인창입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음부경. 음부경의 구절들을 가만히 음미하시다 보면은 난세를, 지금 난세잖아요. 뭐 평온한 세상이 아니죠. 정서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뉴스를 자주 이렇게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예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은 요즘은 너무 그런 것들이 실시간 뉴스로 온라인으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순식간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딱 이게 딱 뜨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팍 파급을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라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경상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강원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냥 입으로나 이렇게 뭐 몇 명들이 좀 그걸 체감하는 건데 지금은 한 구절이 딱 올라가면 그냥 똑같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감 기를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 기가 한 번에 쫙 퍼지는 겁니다. 알약이 쫙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이런 도미노 같은 현상들이 나오는데 뭐 아줌마라고 했다고 뭐 갑자기 막 칼로 막 그냥 그 전철 안에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나질 않나.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어떤 보도를 보면은 아이를 그냥 자꾸 이렇게 유기하는, 버리는 그 지금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엄청나게 그런 많은 아이들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생명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식, 내 몸으로 난 어려움을 딛고 난 그 자식에 대한 그런 관념, 개념 자체가 이게 참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20대 여성분을 남자가 같은 20대가 그냥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막 패고 끄집어 막 엘리베이터 끄집어 강제로 내려가지고 여성분이 막 소리치니까 그때서 그냥 해가지고 구속됐다고 하던데 이런 것처럼 난세죠. 그래서 이런 난세를 살아가는 거에 이 음부경이라는 거에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지문이 대은생이다. 그래서 천지 다음에 뭐예요? 천지면 인이죠. 인만 나오면 이제 삼재. 이게 천지인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음부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천지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고 있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지구가 멈추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연말이다, 크리스마스다,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다, 또 뭐 추석이다, 뭐 구정이다, 신정이다, 또 내 생일이다, 뭐 여름 휴가다고 쉬잖아요. 지구가 쉰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잖아요. 계속 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것도 일정하게. 일정하게. 그럼 감사해야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불 실내 열풍, 여기서는 이제 음부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내 열풍이 막불준연이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아무리 사소하게 그냥 간단하게 아무 뭘 하는 것 같아도 다 이게 천지 안에는 다 이유가 있고 쓸모가 있어서 하는 거다. 이런 이제 구절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락성여 지정성념이다.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성정은 남겨둔 여유로움에 있음이요. 그죠? 지극한 고요함이라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라는 성질은 성은 절제한 건박함에 있음이라. 이제 뭐 해석이 조금씩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정해진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 글자는 같은데
여러분들의 다 깨달음과 생각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내 열풍. 누구한테는 되게 매서운 매서운 바람인데 그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어떤 식물이 됐던 어떤 물질이 됐던 그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열풍이 불어줘 가지고 뭔가 그다 함께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어떤 그냥 가벼운 하나의 일도 다 쓰임에는 아주 지극히 공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거는 뭐냐? 여라는 겁니다. 여.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이미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남아 있는 거. 그죠? 자, 예를 들면 이 구절이 나오기 전에 그런 구절이 있었죠. 고자선청. 고. 이게 이제 눈을 못 보는 분을 말해요. 고자는 뭐가 좋냐? 그 대신 뛰어나다, 우수하다. 뭐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더 밝아진다는 거죠. 눈을 못 보는 대신에.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전리일원. 뭐 하나가 끊기면 어떤 거 A라는 것을 하나가 끊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얻을 게 있다는 거죠. 그죠? 다른 것으로 또 이것이 어차피 왜 그럴까요? 왜 전리이론? 하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고통이 왔어. 그러면 그 고통으로 인한 하늘에서 나한테 열풍을 내려줬어. 아주 매서운 번개. 우리가 삼재라고 얘기하면은 수화풍의 삼재 얘기하잖아요. 물난리, 불, 또 이런 어떤 것들이 왔을 때 그거만큼의 내가 얻을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거에, 그러니까 이분은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능력이 더 탁월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남아있는 거, 내가 남아있는 것에, 이왕 가지고 있는 것에 잘 한번 지극한 즐거움을, 그 성향, 성품, 그 성이라는 것은 천성은 이냐고 인심이 기야 그랬잖아요. 그 성이라는 것이 교조람이 있고 제호삼효에 있고 구규지사가 제호삼효에 있어서 가히동정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라는 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가 이미 태어난 자기의 집안, 부모님, 그리고 자기의 용모, 자기의 체질,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 다르죠. 서로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구나 할 수 있어도 귀천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더 낫다 좋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그 사람은 또 딴 사람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나의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안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좀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눈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야 내가 새롭게 뭔가 얻을 것을 찾으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이거. 뭐가?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18년간을 귀향을 가셨는데, 이분이 책 쓴 게 이때 쓰신 거죠. 수많은 책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귀향을 갔다는 것은 뭐 하나가 내가 관직은 끊긴 거잖아요. 끊겼잖아요. 끊겼는데 이 많은 것들을 얻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각종 정승들의 뭐 그런 분들의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이 다산 정약용 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존경을 합니까? 지금도 그 목민심서라고 유명한 불후의 명절을 쓰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를 이뤘을 때 하나를 내가 잘 전리 이론을 해서 내가 지락성여, 지극한 즐거움을 내가 찾아간 겁니다. 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머지 가지고의 지극한 즐거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차 안 사준다, 뭐 한다, 왜 저 집은 뭐 하는데 우리 집은 이러냐. 그러면서 대들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에 반드시 그 보물이 있어요. 지극한 그 즐거움이 있어요. 지극한 즐거움이. 그죠?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 책은담 나오는 구절을 이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경로 길을 가다가 좁을 착이거든요. 아주 좁은 장소를 만났을 때, 이거 좀 요즘 젊은이들이나 좀 우리 그 전철이나 그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어디 뭐 무슨 모임이나 어디 뭐 이렇게 거리에서 야외나 이런 데에서는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로 착처, 그 길을 가다가 좁은 곳에 처했을 때, 좁은 길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한 발짝을 이게 더불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좁은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 때 제가 오늘도 좀 그런 걸 봤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방 들고 그냥 툭툭 치던 말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남 뭐 신경을 안 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탁 예의를 갖춰줘야죠. 먼저 갈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내가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가다가 한 발짝 딱 머무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일보 여인행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게 해줘라. 그 다음에 잠이 아주 농익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탐스럽게 익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그랬을 때 내가 탁 하고 먹으려고 할 때 나눈다는 거거든요. 좀 떼낸다는 겁니다. 한 3분지 1. 그죠? 이거를 양보하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의 친구라든지 부모님이 됐던 어느 누가 됐던 간에, 이웃분이 됐던, 내가 어떤 같은 직원이 됐던 뭐 이런 사람에게 한 3분지 3등 뚝 해서 딱 양보 맛 좀 보라고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꼭 잠이 농적이라는 게 꼭 먹는 음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돈을 좀 벌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 사람의 돈을 가져온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됐던, 내가 똑똑했던, 운이 좋았던 간에 누군가한테 갈 돈을 나한테로 다 끌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리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란 건 어딘가에 있는 건데 그 돈을 내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만큼의 벌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그 리턴, 보답, 은혜에 대한 감사한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부, 무료급식이라든가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한 1,400 뭐 얼마 돈 보좌관도 한 10명에다가 보좌관 뭐 월급들도 상당하실 텐데 매달 그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 한 300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뭐 소상공인이 뭐 다 뭐 또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이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나와도 한 번도 이렇게 3분 아니면 쾌척해서 금일봉 뭐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봉사를 한다든가 뭐 기부를 좀 한다든지 무료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렇게 재난이 생긴 곳이라든지 한 번도 돈을 제가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따박따박 돈은 뭐 거기 거의 불멸의 월급이잖아요. 불멸의 봉급이잖아요. 국민들 세금이 뭐 안 나올 리는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방사능 오염이다 뭐다 해서 막 그냥 그 뭐 국회에서 막 뭐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하는 와중에도 저 핸드폰으로 일본 뭐 우리나라는 먹을 만한 게 없어. 일본 어디로 갈까 뭐 할까 해서 저 뉴스도 나왔잖아요. 부의장이신가 어떤 그 여성분 나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10,000원짜리도 없는데 막 신발도 구멍 난 거 신고 다닌다 10,000원씩 후원해 주세요라고 막 그냥 영상까지 어떻게 막상 60억 코인 뭐 그런 거에 막 신경 쓰는 모습 내 돈 갖고 내가 했는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3분 내가 돈을 좀 벌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고 나는 지금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3분쯤 나눌 줄 아는 마치 뭐 이렇게 정성금이나 어떤 그 11조와 같은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과 자기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게 해준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국민 세금으로 따박따박 내가 돈을 벌든지 맨날 일도 안 해도 그렇게 해도 돈은 딱딱 들어오잖아요.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것도 다 뭐 무료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못 하냐.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보 양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그 사람을 앞지르려고 하면 됩니까? 노인이고 나보다 나이가 들었으면 아이고 지나가세요. 뭐 물건 들고 가면 좀 거들어 드릴까요? 어떻게 잘 지나가게 해야지. 그저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육도 정말로 이게 인성교육이 그냥 파괴됐잖아요. 인성교육이. 유림방송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여기서 마지막 구절이 너무 제가 공감이 돼서 그러거든요. 이런 거와 같이 차시 이게 건널 섭이란 말이에요. 건너간다.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면 세상을 건너가면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하나의 최고로 편안하고 법이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와닿았어요. 100% 공감입니다. 1급 안락법이다.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락성여다. 지극한 즐거움은 즐거움이 있죠. 지극한 즐거움이란 뭐냐? 성질이 뭐냐? 지극한 즐거움이란 거는 뭘 말하는 거냐? 좀 주고 좀 남는 거, 베풀고 좀 남는 거,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는 거. 그래서 소서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소서에서도 능유기유. 능이 이 있는 거를 그대로 잘 있게 하는 거. 이게 여죠. 남아 있는 거. 그죠? 여유로움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 지금 현재 상황.
내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지금 직장, 나의 소득, 나의 형편, 내 차, 내 핸드폰, 내가 갖고 있는 집안의 쌀, 내 반찬 이런 거에 이걸 능히 그냥 잘 그거대로 만족을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3분지 나누고 또 양보하고 일보 양보해서 더불어 살아가면 더불어서 하면 이건 뭐냐? 안락하다. 이게 최고의 안락하는 법이다. 법.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락성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